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4면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하다가 대구로 올라와서 개척할 때에 제주도에서 학생 한 명이 대학교를 대구에 와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을 했는데 그 학생 집에 신방을 간직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물건들, 과자 봉지들 이런 것들을 치우지 않아서 발 디딜 틈이 없는 정도로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발로 슬슬 하나씩 밀어가면서 겨우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이 넓어요. 그런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 점점 느려지는 이유가 있죠. 많은 것들이 앱을 깔아놓고 불필요한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쩌다 이제 이걸 한번 지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은 아까워서 못 지우고 그냥 또 두고 하다가 그렇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초기화를 합니다. 컴퓨터든지 휴대폰든지 공장 초기화를 하면 아주 처음처럼 쌩쌩하게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의 초기화를 시킬 시점이 필요합니다.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쓴 철학이 왜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에 보면 타볼로 라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타볼로 라사라는 말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 태블릿의 의원이 타볼로 라사인데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석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국 경험론의 창시자인 존 로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타블로 라사와 같다. 그러나 살다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이 석판에 이것저것 다 기록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우리가 가지는 이해는 직감적적인 경험에 의해서 바탕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야마구치 슈라는 작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이 석판에 쓰여져 있는 경험을 어떻게 초기화시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머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경험들을 초기화시켜야만이 100세 시대를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판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이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어떻게 비워내고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답을 찾고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발걸음이 무엇이냐면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가 이제 7년째 접어듭니다. 2018년 12월 말에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위해서 철거 작업을 완전히 다 비워내었습니다. 아마도 2.5톤 트럭으로 몇 대를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싹 비워내고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3개월 동안 한 뒤에 4월 초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다 깨끗했어요. 흠집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문 하나 닫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닫았는지 몰라요. 기스가 흠집 생겼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나니까 문도 쾅쾅 닫고 발로 막 슥슥 긁고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발자국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구석구석의 창고들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정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창고 한 구석구석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옥합교회 이사하면서 그 남에 이제 우리 손 집사님이 쓰레기를 버릴 때 같이 그냥 수고하셔서 2.5톤 트럭으로 한 대 정도는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손 집사님이 얼마나 며칠 동안 고생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좀 깨끗해진 거예요. 살다 보면요, 필요 없는 것들이 또 쌓이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버린다고 버리지만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왜 자꾸 쌓여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은 우리 이런 모습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된 것들은 버려보려고 끊어보려고 그렇게 용기를 내보기도 하지만 어느새 돌아보면은 그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쌓아두면 언젠가는 또 쓸 날이 있겠지 하고 버려두는 거예요. 제가 저와 아내의 그 성격 검사를 하면 똑같은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자꾸 재워둡니다. 그런데 아내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 몇 달 뒤에 뭘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왜 버렸냐고 그러면 자기는 시침 뚝 뗍니다. 버린 적 없다. 시침 뚝 뗍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거나 정수기 청소하러 오면 그 아파트에서 저희 집이 제일 깨끗하다고 그러거든요. 하도 버렸으니까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고 또 쓰겠지. 이거 또 뭐 필요하겠지. 옛사람의 구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집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비움과 채움이 본 제목입니다. 비움과 채움이 본 제목이고 소제목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웁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도 먼저 철거를 해야만이 새로운 것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진리가 가득 찬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낡은 것들을 비워내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버리면은요,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용감해야 버립니다. 용기가 있어야 버려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버릴 때에, 그런 용기를 낼 때에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채우는 일, 구습을 벗어버리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미련을 끊어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 있는 비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의가 가득 차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아름답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 다른데,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지요? 예배하고 싶어 하지요? 기도 드리고 싶지요? 찬양하고 싶지요? 갈수록 줄어드네.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모양이죠. 어쨌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밖에서 보기와는 다르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철거를 처음 했을 때는 정말 흉물스러웠어요. 민낯이 다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게 다 뜯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장식을 하고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는 강대상에다, 여기 유아실은 양쪽으로 2개를 만들어 놔야 된다. 여기 2층에는 예배실을 방송실을 만들어야 되고, 요렇게 등은 요렇게 달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요런 형태를 띄우고, 그래서 막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줄을 착착 긋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비웠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모습 가지고 옛날처럼 똑같이 했으면 안 됩니다. 비웠다면 거기다가 새롭게 줄을 긋고 새롭게 칸막이를 하고 새롭게 등을 달아서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비워진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재설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섰더니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리 활짝 뛰어도 다른 사람의 머리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하죠. 선생님,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은 나누고 배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비운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옛 것으로 그대로 산다는 것은요, 참 익숙합니다. 익숙하면 사람이 편안하고 또 익숙하면 편리합니다. 익숙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새롭게 되려면 고민도 해야 됩니다.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불편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평강도 사라지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이것을 버릴 때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은 새 설계를 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편리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설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 설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로마 교황청에 반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그 철회해라 강압하고 협박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철회하지 않자 1521년 1월에 그를 파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하면,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면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가 철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성 로마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를 참 아꼈는 것 같아요. 그에게 다시 한번 철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1521년 4월에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스에다가 소집을 했죠. 그래서 루터도 불렀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내려주시죠.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데가 보름스 성당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저 공원 찾느라고 우리 비 오는 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성당 바로 뒤에 있는데 모르고 막 엉뚱한 곳으로 가서 막 삐삐 돌다가 막 안 통하는 말로 물어서 찾았거든요.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죠. 저게 루터가 섰던 자리입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TV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여튼 저게 안 되면 저 뒤를 보십시오. 저 뒤에 TV 잘 보이는데, 신발 보이시죠? 저 신발이 청동으로 만든 신발인데 저 자리가 바로 루터가 제국회의할 때 섰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편이 성당의 모습인데요. 저 뒤편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막 황금으로 막 덧칠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정말 그림이 너무너무 좋고 이 조각품들이 너무너무 색감이 좋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들을 이 교회가 비워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교회가 새롭게 저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에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채워놓기는 했지만은
그곳에 정작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없었다. 그곳에 저렇게 화려하게 해놓기는 해왔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이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인간의 그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저런 것들에 반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강압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채워야 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비워둔 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워진 공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집이 청소되었습니다. 수리되었습니다. 낡은 구습을 버렸고 인생의 재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집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웅장한 성당을 짓고 청소하고 수리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그 집에 결국 탐욕의 귀신이 들어앉아있고, 주인이 없는 그 집에 오히려 교만의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고, 주인이 없는 그 집에 형식이라는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처음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속에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두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의가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새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집을 고치고 수리하고 새로 짓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하나 고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집 고치려면요, 돈도 들어야 되고요, 시간도 들어야 되고요, 노력도 많이 들어요. 얼마나 또 몇 달씩 몇 년이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고치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 고치자 이러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아침마다 고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고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침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또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또 옛사람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 고치고 이런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거치지만 사실 마음 고치는 거는 이 시간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종이 찢는 버릇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계속 찢으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대화도 안 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을 고쳐보려고 아침마다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못 고쳐서 상담사를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찍 고쳐주십시오. 찍 계속 찍찍 하면서 상담사가 상담하면서 가만히 보다가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종이 찢는 것 멈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들짝 놀라고는 그 다음부터 종이를 안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멈춰 그때에 모든 것이 고쳐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심령을 새롭게 해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채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진리로 가득 찬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